제가 좀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고 하는 컬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마음을 편케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는 문제도 그렇고 갑자기 닥친 우환이나 예기치 못했던 실수 또는 경제적 능력이 못 미쳐 겪게 되는 마음고생과 삶의 환난들, 거기다 몸까지 약하여 버거울 때 심지어 메르스 전염병까지 겹친다면 우리 삶은 갑자기 우울해지기에 충분합니다. 더욱이 마음이 쓰린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 나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답답한 경우가 없지 않으나 그 답답한 경우도 경제적, 정신적 넉넉히 대처할 상황이 된다면 별거 아니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저러한 삶의 일들은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고 자학하게 만듭니다. 이제껏 잘된 것도 없고 애써서 나아진 것도 없고 하는 자조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척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출발은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이란 그렇게 쉽게 만족할 소득을 얻게 하는 곳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할 만큼 대단한 곳도 아닙니다. 그저 성실히 그리고 인내하며 뚜벅이 살다 보면 결국 정직히 제 것이게 되고 이룰 것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밭일 뿐입니다.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워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스쳐가는 바람에 새 힘이 나 다시 달려가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면만을 바라보고 세상은 쉽다 아니면 어렵다 하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란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서 평안을 달아나서 보나 어딜 가도 풍랑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리저리 피해 달아난다고 해서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피해 보았자 피한 태풍이 결국 불어 그곳에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다 풍랑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마음 먹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가야 할 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 줄 몰랐던 것하고 일어날 줄 알고 준비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풍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겨나갈 것이며 이리저리 흔들리다 마침내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아침은 결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멀지도 않고 또 반드시 다가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풍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의연히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 파도 등을 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끝난 것처럼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파도에 쓸려가 어디론간 파도 더미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많이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언제 걱정스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걱정스러워하지만 말고 어려운 것은 인정하되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오히려 삶의 은혜와 기회로 삼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풍랑이 일다가도 어느 때 그랬느냐 싶게 맑은 아침 되고 새들이 날고 반짝이는 비닐처럼 물에 햇볕이 반사돼 부서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전염돼서 들어온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5천만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걱정스러워하고, 이 중에는 40여 명 넘는 사람들은 메르스 간염 양성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고,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격리되어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수많은 전염병으로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확산되어 정부와 의료진과 환자들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대망신살이 퍼져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전염병은 국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수출에도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타격이 크다 하고요. 시장의 장사도 식당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속히 전염병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완전히 퇴치되어 나라와 국민이 평안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이 전염되어 들어온 이 전염병으로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점을 보면서 죄의 전염병의 영향력 또한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민수기서 14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모습을 성경에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백성들이 또 질병 속에 고통하는 것을 오래 보지 못하시고 질병을 속히 거두시기도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즉,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병의 원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이 전염병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우리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의 제91편을 보면 그 3절에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심한 전염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전염병이란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이 질병이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말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만입니다. 세계적으로 약 20억 명이 비만이라고 추산합니다. 즉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성인의 65% 중에 6에서 19세 청소년의 비만이 또 15%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비만이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모든 질병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질병만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고와 사건들 또한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목동 2대 중환자실에서 이제 깨어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44살 먹은 남성입니다.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혼상태 상태를 지나 지금은 다행스럽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재앙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일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습니까?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만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일해요. 살기 위해 먹어요.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중국을 호령했던
징기스칸도 죽었고요. 그 어떠한 정치인, 또 철학가, 또 성인이라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 우리의 혼, 정신과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영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아니면 천국으로 나눠지지요.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입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됐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설교하시면서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외치며 절규하시며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이 없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새신자나 할 것 없이 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저 종교적인 전형적인 습관적인 교회 생활의 틀에 박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그렇게 절규하시며 외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델적인 교회이고, 그분은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분이신데, 그분의 고백이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앞에 감격함이 없이 봉사하는 신자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속히 회복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이 질병을 피해간다 한들, 또 사고와 재난을 피해간다 한들, 우리는 결국 나이 먹고 세상을 떠나든 질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든 떠나게 될 것인데, 진짜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어 기도하면 질병에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될 가능성도 많고요. 자식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앞길들도 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래봤자 놓고 갑니다. 죽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영입니다. 영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구원받은 감격을 제가 잠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왔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이요, 정말 스릴이 넘칩니다. 바로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쉽게 내보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수만 가지 재앙을 만나죠. 그 재앙들 하나하나가 정말 몸소리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뿐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지 않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 자식, 첫째, 아이를 다 멸살하는 그런 명을 내리십니다.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 제도의 사회 속에서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소중한 일인데 단 피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바른 타 민족들 그리고 예국 군사들까지 다 포함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했지요. 예굽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가지 그 전의 재앙들을 몸소 바라봤었습니다. 흑암이 애굽 땅에 덮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아니하였고, 메뚜기 떼가 애굽 땅 전체 전역을 갈아먹는데 고센 땅에만 피해갔고, 개구리가 온 도성을 다 덮을 때 고센 땅에만 임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건과 이 일들을,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느껴지는 그 감격이 어땠을까? 그 구원의 감격이 어땠을까? 더군다나 10번째의 자식들, 이 생태 같은 내 자식들이 모두가 다 거의 다 죽어갈 때에 내 자식 살림받았다라고, 살았다라고 찾아오는 그 기쁨은 얼마나 컸었을까? 내가 복음의 능력, 구원의 감격 앞에 내가 왜 감격함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함이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가 9가지의 재앙을, 아니 10가지의 재앙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봤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이유는 재앙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감격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하는 것, 그게 감격. 마음에 깊이 느끼어 크게 감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고마움을 깊이 느끼는 것. 즉 마음이 깊이 감동하고 마음에 깊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이 2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구원의, 이 복음의 능력의 구원의 감격은 마음에 깊이 감동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한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 깊이 감동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크기를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전율하는 감동이 위까지 흘러넘쳐서 감사로 표현될 정도가 되는 것으로 마음이 다른 것으로는 기뻐할 여력이 없을 만큼 구원의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상태,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감격이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기뻐하기 위해 마음이 다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쁨으로 기뻐할 만한 마음의 조축전면이 없어져 버린 상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의 매너림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혹시 재앙을, 아니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지옥을 못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지옥에서부터 건진받은 사실이 얼마나 흥분스러운지, 지옥에서부터 내가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감격함은, 지옥의 뜨거움은 우리가 그것을 피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야만 느껴지는 구원일까?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 건데,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실까요? 하지만 마귀는 가만 안 놔두죠. 계속 흔들죠. 그래서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요? 원망을 심어요. 원망을 심어요. 그래서 다시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이 원망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동 없이 그렇게 살게 하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 밥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어요.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우리 자식이 준명문대 가고 안 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을 보면서 선민으로서 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선민으로서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혹시 없는 이유가 있다면 재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센 땅의 고요와 평안을 장자가 죽는 애굽의 곡소리와 비교할 수 있었으니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메뚜기 떼가 고센 땅을 제외한 전 지역을 휩쓸어 갔으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감격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의 능력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재앙으로부터 탈출이 구원의 시작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주 속에서 재앙이 주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재앙을 지금까지 9가지 측면, 그리고 남은 한 가지의 그 재앙으로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속히 돌아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저체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 땅의 말세 때에 내가 깨어있는 자를 찾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더 지금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 구원의 감격만, 사실 구원의 감격만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모저모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재앙들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에서의 재앙에서부터 그저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예수의 피로 통하여서 2000년 전에 그 피로 인하여 그 죽음, 이 재앙의 처절한 이 단절됨을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해결하셨고 그저 우리는 영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여, 그래서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감격이 있지만 지금은 신랑을 만났을 때, 신혼 때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결혼하지만 무던다하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신앙생활도 구원의 감격은 처음에 있었지만 그렇게 사는 거지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 슬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부요와 정말 이 땅에서의 평탄만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데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청산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 개구리들이 덮인 침대 위에서 개구리와 더불어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피를 우리 예수님 뿌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피의 이 재앙을 대신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업이나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살고 잘되면 웃고 잘못되면 근심한다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재앙에서 벗어난 주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기뻐할 정도로 여러분 크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 명문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이 더 큰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한 번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감격들 여러분 안에는 있으신가요?
메르스 질병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을 먼저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이 식어졌다면 재앙을 빨리 보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지옥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내 것 네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가 믿음을 세워가다가 마르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내 삶에서 구원의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구원의 은총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재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회복되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가슴을 무여잡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죠. 질병 걸리지 않도록 청결 상태 잘하고 우리가 서로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목례로만 인사하고 여성분들은 남성들도 목례로만 인사하고 이제 모든 전염병이 다 끝나면 남자들만 악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 질병 지나가게 될 건데요. 질병 안 걸린 거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에 그 감격을 식어버리게 만든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감격은 재앙을 봄으로써 내가 재앙을 탈출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죄수인 주제에 왕에게 오리여 당신은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잘림을 당하여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더 바짝 다가오십시오.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